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렘넌트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회. 기회라는 말은 앞머리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원이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을 때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기회라고 해요. 지나가고 나면 아무리 뒤통수, 머리도 없는 뒤통수를 잡아봤자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져 있는 렘넌트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또 그 언약이 이어져 창세기 사도행전 1장 1절로 연결됐는데요.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는 1강입니다. 그래서 성경학교 오늘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1강, 2강, 3강 메시지를 다 놓치지 말고 함께 응답을 받고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저기 우리 초등학교 막 1학년들, 막 2학년들도 정말로 막 집중하고 쓰고 있거든요. 모르고 쓰는 것도 언약으로 하나님이 성취되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기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를 맞고 있어요. 한 시대의 전도운동이 회복되어지고 또 앞으로 미래를 두고 렘넌트 운동을 하나님이 벌써 20년 전부터 시작을 하셨고요. 그런 가운데 앞으로 여러분 이제는 한 30년 또 10년, 20년, 30년 뒤에 여러분이 이 시대의 실제적인 문화를 주도해 갈 여러분들이 차세대 주역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에게 최고 기회는 뭐냐면 렘넌트라고 하는 시기가 여러분이 서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기와 이 때가 또 여러분 자신 자체가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렘넌트에게는 오늘이 최고의 기회입니다. 아멘. 어떤 오늘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 우리가 하나님이 뭘 잘하는 걸 기뻐하시고 대단한 걸 기뻐하시고 열심히 하는 걸 기뻐하시고 막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하는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겁니다. 렘넌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 가장 기뻐해요. 그래서 여러분 뭘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응답을 가장 잘 누렸던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렘넌트이지만요,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다 받았어요. 특별히 성경 속에 있는 렘넌트 7명이요 어떤 응답을 가지고 있었냐? 렘넌트 7명에게는요 모든 현실이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복음의 답과 언약을 체험한 렘넌트에게는 모든 현실이 응답이었습니다. 가족, 요셉에게는요 아주 중요한 가정 문제가 있었어요. 요셉에게는 자기 엄마 외에 엄마만 3명이라 배다른 형제가 10명이에요. 어렵겠어요, 안 어렵겠어요? 한 배에서 나온 여러분 형제들끼리도 싸우고 지금 난리인데, 그렇지? 엄마 아빠 2분밖에 없는데 엄마 아빠 보면서 막 시험 드는데 다른 엄마가 3명 있어. 여러분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여러분 이 정도 갖고 우리 힘들어하는데 3명 엄마가 있는데 정신 돌 거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야. 10명의 형제들이 배다른 형제들. 근데 그냥 형제들이 아니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 렘넌트 7명들, 성경에 있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현실이 전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가정 문제가 응답이었어요.
모세에게요, 얼마나 큰 시대적인 국가적인 위기와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 그런데요, 그 문제가 응답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너지고 문제 때문에 갈등한다고 하지만 그건 아주 단순한 그냥 보통 사람들을 이야기입니다. 언약을 체험한 렘넌트들을, 오늘이 응답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렘넌트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렘넌트는 그 렘넌트에게는 모든 현실이 응답이다. 국가 문제, 사무엘에게 있었던 교회 문제, 교회의 말씀이 끊어져 버렸어요. 사무엘이 살아갈 때는 목사님이, 다시 말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없을 만큼 어두워져 버린 시대예요. 교회가 무너져 버린 시대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누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현실 핑계에서 벗어나라. 오늘 우리 집은 이렇고, 우리 가정은 이렇고, 우리 교회는 이렇고, 사회가 이렇고, 국가가 이렇고, 전부 핑계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진 렘넌트에게는 전부 응답입니다. 거기에 써져 있는 문제들 다 보시면 되겠고요.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이사야도 그랬고,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 또한 모든 현실, 속국된 문제, 그게 전부 응답이었고, 렘넌트, 복음의 답을 가진 렘넌트들에게는 모든 문제가, 전부 사건과 문제들이 응답의 이정표였어요. 우리가 길을 갈 때 뭘 보고 길을 가죠? 이정표를 보고 가요. 뭘 보고 가죠?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요. 많은 렘넌트들이, 많은 성도들이 문제가 오면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으로 들어갈 때요, 거기서 중요한 응답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게 돼요. 목사님은 정말로 어려워요. 복음을 모르고, 복음의 내용도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도 모르고 문제를 당할 때는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때 제일 많이 했던 질문이 뭐냐? 난 어떻게 살지?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는요, 문제가 와요. 돈이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뭐냐? 하나님을 바라봤다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아멘? 어떻게 살까요가 아니고,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이제는 바뀌는 거야.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무릎 꿇는 자리자리마다 뭐냐?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요, 차근차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목사님이 여기서 목회를 하고 강단에 심부름을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좋은 이 응답 때문에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많은 어려운 현실과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오늘 렘넌트 운동하는 자리에까지 나오게 해주셨어요. 오늘 이 여름 성경학교 그냥 단순하게 모여서 찬양하고 이런 게 아니고, 목사님은 이 그림을 오래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면서 계속 인도받아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이 전부 뭘 통해서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해 주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응답 받고 나면 무너져. 왜? 응답 받았으니까 이제 할 게 없어. 대학을 바라보고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내 생에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게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남은 생에 그렇게 전도자로 선교사로 살아갈 비전이 없고, 대학 가는 게 꿈이라, 대학 가는 게 목표라. 그러니까 대학 딱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목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대학 들어가고 나면 목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겠다고 생각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뭐요? 별거 아니거든.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 목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걸 위해 살아왔는데, 성공을 해서 성공도 하고 돈을 벌기 위해 살아왔는데 돈을 벌어서 돈을 벌고 나니까 목표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 그렇지? 우리는 대통령이 되는 게 목표 아니잖아.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게 목표잖아. 그게 목표가 돼야 돼. 그러니까 뭐요? 모든 응답이 뭐냐?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 언약의 성취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은 여러분 렘넌트 7명 봐보세요. 모든 문제, 요셉은 노예로 갔어요. 근데 그게 애굽을 살리러 가는 이정표였어요. 아멘? 애굽은 노예를 갔는데 또 요셉은 감옥으로 갔다니까. 감옥이라고 하는 문제, 감옥이라고 하는 사건, 여러분들 감옥 느닷없이 막 누가 오함 주고 나를 오해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왜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되냐고 하면서 막 아이들이요 분을 못 이겨요.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되냐고. 뭘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몰랐어요. 요셉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거기서도 함께함을 누렸어요. 총리로 가는 이정표였어요. 아멘. 세계복음화 할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언약이 성취되는 비밀이었어요. 사무엘을 봐요. 어릴 때 머리에 삭도들이 젖을 떼자마자 어디로요? 엄마가 성전에다 갖다 놔버렸다니까. 입양아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그 보육원에 맡겨버린 거예요. 그 엄마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엄마 품에 자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요?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이 사무엘에게 이정표가 됐다니까. 뭘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나실인의 응답을 누리는 이정표가 된 거예요. 한 시대의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고 시대의 다윗과 같은 지도자와 렘넌트를 키우는 하나님의 증인이 된 거예요. 아멘. 다윗을 보라니까.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아무도 쉽게 맡기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목동이라고 하는 일을 통해 뭐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당했습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건, 그게 뭐요? 왕으로 가는 이정표였다니까. 근데 왕위로 바로 된 게 아니야. 도망자요. 군대를 몰고 사울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해. 도망을 다니면서 불평하고 원망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문제를 당할 때마다 그 문제 앞에서 뭘 고백해요?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믿음을 고백. 작은 고백이요, 큰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오는 그 믿음의 작은 고백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고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 많아요. 원망하는 사람 많아요. 문제 앞에서 그 문제 때문에 뭐요? 상처에 빠지는 사람 많아요.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 이게 뭘로 가느냐? 이게 상한 감정으로 가요. 상한 마음, 상한 감정. 이게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게 영적 문제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상처에 잡혀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 이제 여러분의 상태가 뭐요? 늘 게을름이요. 게으름. 상태가 어떤 상태냐? 늘 나태함. 그리고 무기력해요. 어디로 가느냐? 무능력하고. 어느 날 인생을 포기하는 단계로. 늘 생각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부정적인 생각이요. 늘 불만하고 불평하고. 왜?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건 여러분 인정이 되지만 세상은 그런 여러분을 받아주거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부터 모든 현실은 따라합시다. 응답이다. 그러니까 뭐 하면 되겠어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가정, 부모, 형제, 모든 환경, 국가, 모든 시대, 모든 현실에 대한 뭐요? 감사. 감사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에 고백하고. 어느 날 뭐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 문제 앞에서, 현실 앞에서 붙잡은 말씀마다 전부 성취되어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언약의 여정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렘넌트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회, 최고 기회 첫 번째. 렘넌트에게는 많은 기회가 아닙니다.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렘넌트에게는 오늘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렘넌트에게는 오늘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기회입니다. 이게 렘넌트예요. 알겠죠? 렘넌트의 오늘 속에는 단 한 번의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가 함께 들어있어요. 아멘. 많이 생각해봐요. 말씀을 가지고 질문해보고,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을 주실까? 저는요 이거요 계속, 여러분요 메시지, 류 목사님이 정리해놓은 공과대로 메시지 하면 쉬워요. 저도 그렇게 하면 편하고 생각할 것 없고, 그냥 말씀 그대로 아는 거니까 그대로 전달하면 쉬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창대교회 하나님 보니까 렘넌트 컨퍼런스를 주신 것 같아. 창대 렘넌트 컨퍼런스. 아멘. 많은 기회가 아니에요. 단 한 번의 기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치유될 마지막 기회고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깨달으면 반드시 치유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이 붙잡아지는 순간 모든 문제, 여러분요 상처와 문제와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기회입니다. 알겠죠? 말씀으로 돌아갈 기회라니까. 그래서 뭘 깨달아라는 거냐? 내가 지금 다른 것, 내가 지금 틀린 것, 내가 앞으로 실패될 것을 붙잡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을 기회예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멍하고 있지 말고. 아시겠죠? 목사님도 가끔 보면요, 메시지를 저도 늘 듣잖아요. 렘넌트들한테 메시지 똑바로 드세요. 제 얼굴을 보면 차가워. 말씀 똑바로 들으라고 그럴 때. 여러분요, 정신 차리고 말씀 들어야 돼.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성경학교 하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 맛있는 것도 어제 먹고, 나도 피자 먹고 싶어 하고 저녁에 시켜 먹었어. 11시에 아무도 안 주더라고. 그래서 선교사님이랑 둘이 시켜 먹었다니까. 지정한 피자. 자, 이것저것 다 하고 뭐 또 밤에도 아이들도 놀고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걸로 끝내면 안 돼. 여러분은 말씀 붙잡아야 돼. 지금 내가 지금 먼저 들어가 있는 다른 것, 이걸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지금 이걸로 체질되어져 있는 다른 것에, 틀린 것에, 실패될 것에 더 많은 열정과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에너지를 내가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를 살리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사탄이 준 것으로 지금 다른 것, 실패될 것, 틀린 것을 더 집중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 예배 시간에 졸릴 수밖에 없고 잘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 이걸 찾아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은 그걸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복음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뭘 바꾸는 거냐?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다른 것, 틀린 것, 실패될 것이 계속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생각이 비난적일 수밖에 없고, 비관적일 수밖에 없고, 비판적일 수밖에 없고, 늘 불평과 불만이 생각 속에서 끊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살리는 생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부터 뭘 바꿔라? 보는 것, 듣는 것, 언이라고 넣었습니다. 시청 각에다가 하나 더 넣었어요. 뭐냐? 말하는 것, 느끼는 것 다 바꿔야 돼요. 아멘. 오늘부터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는 것 바꿔라. 우리 렘넌트들은 그 시간 회복해야 뭘 치유하냐? 생각 치유합니다. 그걸 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말고, 이걸 내가 완전히 내 속에 내 생각을 바꾸는 순간순간, 문제가 올 때마다, 내 현실 앞에서 불평이 올라올 때마다 감사로, 말씀으로 언제나 생각을 바꿔나가야 돼요.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이 도전을 해. 내가 지금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여러분 앉아있는 마음 안다니까? 엉덩이가 근질근질해요. 제가요 한 자리에 오래 못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성격이 그래요. 제 별명이 어릴 때 뭐였다고요? 팔랑개비. 목사님 별명이 팔랑개비였다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 아들도 지금 나가더니 안 들어와. 좀 잡아와 주세요. 좀 잡아와 줘. 여러분 봐봐요. 제 별명이 뭐였다고? 팔랑개비.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안 돼.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 적이 많다 적다 주일학교 때. 그래서 장로님이 저를 그걸 방책을 세웠는데 어떤 방책을 세웠다? 너는 아예 기도 안 하니까 뒤에 서서 기도 안 하는 애들 잡으래요. 야, 그건 재밌대. 앉아 있을 수 없어요.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앉아서요, 별 핑계를 다 대고서 나가고 싶습니다. 화장실을 간다 그러고 나가야지. 물을 마시고 싶다 그러고 나가야지. 어쨌든 나갔다 오는 거예요. 왜? 나갔다 와야 뭔가 시원해지는 거라. 그걸 못 견디는 거지. 집중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훈련.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걸 이기는 도전들을 계속했어요. 지금 말씀했지만 성경책하고 펜하고 노트 한 권만 주면 목사님은 하루 종일도 앉아 있을 수 있다니까. 앉아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글을 쓰고 성경 보고. 우리 렘넌트들 도전해. 나 자신의 상태 빨리 치유해내는 도전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가 안 된 남자들, 이가 안 되는 여자들 만나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우리 창대교회 렘넌트들은 진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렘넌트들인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비판적인 생각, 반항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게 다른 것, 틀린 것, 실패된 것, 사탄이 가져다 주고 사탄이 준 작품이 그거예요. 뭐든지 반대하고, 뭐든지 불평하고, 뭐든지 뭐요? 비판하고, 뭐든지 대적하고. 마귀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대적자. 계속 부모에 대한, 가정에 대한, 교회에 대한, 현실의 문제에 대한 불평과 불만의 생각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마귀가 속여요. 이 생각을 치유해라. 이 생각이 치유될 때 뭐가 치유되느냐? 마음이 치유돼요. 여러분의 틀린 생각이 계속 생각 속에 계속 반복되어지면 그게 어디로 내려가냐면요, 마음에 딱 자리를 잡습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딱 붙잡아질 때, 마음이 여러분 모든 생각이라는 게 마음에 담길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틀린 생각도 마음에 담기면 내가 죽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아, 이건 내 생각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러면 이길 수 있게 돼요. 근데 이 생각이 들어왔을 때, 아, 내가 외롭다, 아, 내가 죽고 싶다, 이게 마음에 담기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행동이 되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 도전해요. 마음을 치유하라. 어떻게 마음 치유하냐? 말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릴 때에, 말씀이 담길 때에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상한 감정, 상한 마음들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치유하고 그 마음이 치유되니까 눈이 밝아져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딴 생각, 마음이 지금 다른 생각, 불평, 불만으로 가득해 있으면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래서 뭘 못 보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게 돼버려요. 우리 렘넌트들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육신을 치유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규모를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해요. 성실한 응답을 받을, 성실한 사람. 어떤 일을 한 가지를 하게 되면 그걸 열매가 맺을 때까지 지속하는 사람이에요. 해보세요. 뭐든지 지속해보세요. 그래야 뭐가 생기냐? 성실함이
나타납니다. 성실하단 말은 뭐요? 열매가 이룬 게 있다고 말이에요. 내 삶에 매일매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성실함은 뭐냐? 이불을 개우는 거라니까. 그 이불을 하나 개워내는 게 한 가지 일을 완수하는 거예요. 완수. 알겠죠? 목사님 저녁에 또 와서 잘 건데요. 그래 살아라. 밥 먹고 이따가 점심 때 또 먹을 거니까 씻지 마. 그것다가 또 밥 퍼 먹어. 퍼 드셔. 퍼 드시는 게 아니고 쳐 먹는 거지. 그렇죠? 씻지 말고 계속 그냥 살아. 그럼 뭐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무너진 거예요. 지금 세상은 지금 여러분한테 그렇게 살아라고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네가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모든 게 문화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성실함으로 훈련하세요. 거저 얻어지는 거 없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도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뭐가 살아나냐? 삶이 살아나고 규모가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마음과 육신을 전연을 치유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은 뭐 하는 거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생각도 마음도 삶의 규모가 다 치유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복음 있고 믿음이 있어도 삶이 무너지고 성실한 이 삶의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결국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은 복음이 없어도요,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요, 뭐 가지고 있어요? 매니아, 프로근성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 프로근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최소한 이 정도가 있어요. 틀린 것을 하는데 집중하고, 틀린 것을 가지고 틀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볼 때 틀린 거지 사단이 볼 때는 너무너무 옳은 거라니까. 그걸 가지고 뭐요? 완전히 프로근성을. 그래서 만약 뭐 시간 약속 지키는 거나 잠을 2시간 자고도 나갑니다. 왜냐? 프로근성을 가지고.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뭐냐? 어마어마한 답이 있는데도 뭐가 없냐? 근성이, 영적인 성실함이 없는 거라. 우리 안에 있는 성실함을 깨워내요. 아멘. 치유하고 회복해내라. 자, 오늘 1번 하다가 시간이 다 간 것 같은데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에요. 30분. 그래서 빨리 끝내야 됩니다. 자, 랩런트에게 주어진 기회 뭘로 가느냐? 오늘부터 서론에 매여 있지 마세요. 영적 서밋으로 가세요. 영적 서밋에서 나오는 기능 서밋의 응답. 다시 말해,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는 이 비밀을 단 한 번의 기회를 살려내기 시작하면 모든 순간을 전부 내 것으로 차지할 수 있어요. 알겠죠? 영적 서밋의 시간과 영적 서밋의 집중을 회복하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오늘도 여러분이 스스로 누릴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속에서 뭐요? 기능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를 살리고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문화 서밋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자, 정동우 목사라고 하는 한 사람이 참 시골 저 산골에 아주 말하자면 촌놈이에요. 그 촌놈에게 복음이 들어가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지금 세계복음하는 언약의 그림을 그리는 문화를 바꾸는 응답을 받아가고 있어요. 저는 어제 뒤에서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기 온 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창대교회 여기 랩런트 컨퍼런스 갔대. 교회가 뭐 명찰 뭐 앞에서 막 접수 받고 뭐 찬양 팀들 보니까 우리 랩런트 컨퍼런스 RCF 비슷하더라고. 뭐 티도 나도 하나 주면 좋겠는데 안 주고 지기들만 있고. 어쨌든 이게 뭐냐? 문화예요. 뒤에서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 감사하다. 감사하다. 한 사람 안에 들어온 이 복음 안에 있는 결론과 이게요, 지속되어지면서 이게 기능 서밋으로 가게 되면요, 한 지역의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역사와 응답들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그 응답을 지금 함께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찬양팀도 하고, 이제는 진행도 하고, 앞으로 시스템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더 새로워지고 세워져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교회를 넘어서 지역의 문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팀들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얘들아. 그거를 해나가는 거야.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영적 서밋.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은 다른 거 없어. 날마다 하나님과 뭐 하는 비밀?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기능 서밋은 뭐냐? 여러분이 가진 기능과 응답을 가지고 날마다 교회와 함께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이 가진 기능이 교회의 방향과 교회의 흐름에 상관없고서 그렇게 쓰여지지 않는다? 여러분은 의미 없어요.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 전도하고 상관없으면 의미 없는 거야. 아멘? 근데 아무리 작은 거지만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고 복음을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는 거라면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기도해. 나는 내가 세상에서 많은 부분들을 공부하고 준비해서 나는 뭘 회복하겠다? 복음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를 회복하는 일을,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살 거야. 아멘. 그러면 뭐가 되느냐? 지역과 여러분 그 현장에 가장 뭐한 사람이 되느냐? 필요한 사람이 되어져. 어느 날 왕이 볼 때도 여러분이 뭐냐?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야. 어느 날 여러분이 가진 기능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여러분이 왕 앞에 서서 답을 주는 사람이 되고 병든 성공자들을 치유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어 있다니까. 목사님이 증인이에요. 목사님이 교회에 헌신하는 것 가지고 사실상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답 다 주고 있어요. 아멘. 앞으로 여러분이 응답 받으면, 우리가 이 응답을 받으면 이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복음의 증거와 답을 가지고 기능의 서밋이 되면 이 지역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 앞에 서서 여러분 증인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날이 올까 안 올까? 아야, 맛있냐? 여기 들어라잉. 말씀 잘 들어. 그거보다 맛있는 게 말씀이 돼야 돼. 먹으면서 아, 말씀이 이처럼 달구나 하면서 들어. 자, 봐봐. 어느 날 뭐 하는 사람? 그 지역과 그 현장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었어.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이 누구냐? 문화 서밋이. 알겠죠? 왕 앞에 서고 애굽의 문화를 정복하고 기능의 응답 가지고 왕의 꿈을 해석하고, 여러분이 가진 기능과 전문성, 요셉은요 꿈 해석하는 게 전문성이었다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렘넌트가 붙잡을 영원한 기회가 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자, 먼저 오직 그리스도의 결론이 나고 체험이 나면 가는 곳마다 뭐가 보이냐면 복음이 필요한 곳이 보여요. 또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뭐가 보이냐면 아, 저 사람에게 복음이 없구나, 이게 보여요. 맛을 본 사람은 맛을 못 본 사람한테 말해줄 수 있는 거라니까. 복음을 체험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가 발견 안 된 사람이 보여져요. 알겠죠?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영원한 기회 다른 게, 오늘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이 체험되어진다. 영원한 응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부터 기도해요. 우리 교회의 5가지 방향입니다. 두 번째, 교회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 일을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보여져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유일성의 것, 오직의 그것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번에도 우리 렘넌트 플루트 보니까 연주하니까 얼마나 중간중간에 간주할 때 플루트 하니까 훨씬 좋잖아.
그렇죠? 앞으로 오케스트라 다 나오라니까. 연주 잘 못해도 돼. 음정 좀 잘못 나와도 돼. 영상에 나오는 그 랩런트들도 보니까 음정 다 틀리더라. 그 무대에, 큰 무대에 서서 부르는데도 음정 틀리는, 걱정하지. 음정 틀려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못 받으셨다는 거 없어. 랩런트가 나와가지고 노래 좀 음정이 틀려가지고 제21차 세계 랩런트 컨퍼런스는 실패 안 해. 그렇게 말 안 한다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도록 이 교회에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찾는 비밀, 불평 생기는 현장을 보면 그게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자, 두 번째, 아무도 모르고 갈 수 없는 지역의 현장. 여러분이 있는 학교 현장에, 우리 중직자들이 가 있는 산업과 직장 현장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지역 현장에 아무도 볼 수 없고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에 답을 주는 전도자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영원한 응답이에요. 아멘? 우리 랩런트들은 기억해요. 시대적인 상황을,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랩런트 운동이 왜 필요한지, 내가 랩런트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 돼야 돼. 그 응답은 영원합니다. 저는 랩런트라고 하는 자부심과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는 랩런트예요. 여러분도 한번 고백해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랩런트야. 나는 남은 자야. 그걸 깨달을 때 영원한 응답이 열려진다. 그거 깨닫는 순간이 영원한 기회로 이어져.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과 여러분을 통해 또 우리를 통해서 언제든지 그 현장에 어떤 사람이요?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고 그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게 오늘의 세계복음화입니다. 돌아다니면서 별걸 잘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세계복음화예요. 결론, 랩런트 7명이 가진 게 뭡니까? 랩런트 7명이 가진 것, 첫 번째, 모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막 없다 나는 이것도 못하고 나는 이것도 할 줄 모르고 그런 사람 많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늘 이야기했지, 목사님,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이게 내 인생의 구호였단가. 구호. 모든 일을 하고 모든 선택 앞에서, 모든 일 앞에서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그게 늘 나에게 상처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어요. 어느 날 우리 랩런트들이 인생을 돌이켜보고 깨닫고 나면, 이 복음만 해서 진짜 단 한 번의 기회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나면 다 와 있었는데 내가 놓치고 살았구나. 어떻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갈등하고. 엄마 아빠 나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였는데, 우리 형제, 누나, 형, 동생, 또 나, 모든 게 기회였는데 내가 그걸 놓쳤구나.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모든 아시, 이 사람 친구들, 이 사람들이 전부 기회였는데 내가 놓쳤구나. 어느 날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깨닫고 나면 깨달아져요. 다 와 있었구나. 아멘? 이걸 못 보는 사람은 계속 불평하게 돼. 그런데 왜 이걸 못 봐요? 다른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틀린 것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실패될 것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못 보는 거야. 그래서 빨리 하나님 앞에서 생각부터 빨리 바꾸라는 거야. 말씀으로 따라합시다. 이미 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부르기 전부터 여러분에 대한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부르셨어요. 듣고 있나? 듣고 있나? 말씀 들어야 돼. 멍하고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 성령아, 말씀 듣자. 이거 봐봐.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 너희들의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인생의 모든 게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요셉의 인생, 하나님의 손에.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한 왕을 보았노니. 이미 하나님의 손에 다 있어요. 그 시간표가 뭐냐? 여러분이 이걸 누리는 시간표가 언제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깨닫는 그 순간이에요.
그게 단 한 번의 기회고 마지막 기회고 영원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렘넌트의 시기에는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한 시대에 살릴 언약이 들어가기도 하고 담기기도 하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재앙과 멸망의 메시지가 함께 담기는 시기가 렘넌트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거 심으면 안 돼. 불평 심고 갈등 심고 원망 심지 말고 계속 작은 믿음의 고백을 해요. 감사해요. 그렇게 하면서 뭐 해요? 언약을 담아요. 말씀을 담아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것, 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게 매일매일 체험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응답을 확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체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버리지 마세요. 나는 안 돼. 나는 못 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체가 기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언약이 각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생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단 한 번의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를 복음 안에서 교회와 함께 한 시대 전도운동과 함께 찾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